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광야가 자주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잠시 수목이 우거지고 또 물이 있는 곳을 만나면 잠시 그간의 고통을 잊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내 그 광야는 또다시 뜨거운 바람과 타는 목마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밤낮의 일교차 속에서 이 몸서리치게 만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소용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통제 불가능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 속에서 광야가 많이 등장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는가 생각해 본다면,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본다면 참 인생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와도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의 성공하고 인정받는 사람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딱 한 분만의 삶만큼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분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포함한 그 39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내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회당 안에 있었을 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나오시자마자 바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음에도 이 마가복음 1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미 날이 다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습니다. 충분히 예수님도 쉬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지금은 안 됩니다. 제가 좀 쉬어야 됩니다. 내일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모든 병아 다 나을지어다, 또 귀신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하면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찾아왔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아마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들으시고 그들을 낫게 해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을 거예요. 늦은 밤이 돼서야 예수님의 그 하루가 끝났습니다. 아마도 밤 늦게서야 예수님은 잠자리에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피곤한 하루를 마치시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기 일을 감당을 하려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가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 그 영혼이 곤고한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한없이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피곤한 육신을 이끄시고 새벽에 홀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 기도하셨던 겁니다. 어떤 부족함도 없으셨던 분께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떤 부족함도 없으셨고 기도할 이유도 없으셨고 모든 지혜가 충만하셨고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피곤한 육신을 이기시고 새벽에 기도하셨을까? 왜 기도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던 겁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누구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셨던 주님입니다. 순결함과 거룩함에서 어떤 흠조차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이 매일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자, 이게 굉장히 유치한 말이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셉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습니까? 그 굉장히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단 하나도 나을 것이 없고 우리는 예수님보다 셀 수가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바로 이 예수님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너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라고.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어떤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광야로 가셔서 사탄의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도 공격했었던 마귀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성도의 특권과 복을 빼앗으려는 마귀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또 핍박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과 시험이 많은 이유는 바로 마귀의 공격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책임이 마귀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격 앞에서 맥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잊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이기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가 강제로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마귀는 단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이 아말렉이 참 간교했던 것이 이스라엘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뒤떨어진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 진영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치를 사람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사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반대로 기도하고 있던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히고 양옆에 서서 모세의 팔을 받쳐들고 그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2절을 보면 아론과 훌이 도와서 이런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기도하던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신 후에 그 날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쟁에서 패배하면 남녀노소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한민족 전체가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냐면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깃발이 올라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의 깃발이 내려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습니까? 믿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조금 전에 기도하셨지만 특히 마귀가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는 듯 싶다가 곳곳에서 확진자가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잡히는 듯 보이다가 다시 재발하는 것을 보면 코로나를 잡는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지금 사람들의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이 살아있어도 그 마음의 두려움이 있으면 살아있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사람이 탑차 뒤에 냉동칸 안에 갇혔습니다. 안에 이 사람이 있는 것을 모르고 누군가 밖에서 그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다음날 그 냉동칸을 열어보니까 갇혀있던 그 사람이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동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냉동칸 안이 영하가 아니라 상온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상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냉동실에 갇혀 있다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얼어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두려움은 삶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려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늘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누가 인도했느냐?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바로 사무엘이 와서 그 예배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 리더십이 흔들리고 전쟁에서 지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사울의 마음을 엄습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하나님은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예배가 진행되도록 하셨는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사울로 하여금 제사를 진행하게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또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울이 또다시 두려웠어요. 그러자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금지하셨던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미 그때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초혼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강하게 금지하셨던 그 모습에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했던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졸리고 시간이 없고 기도에 대한 좌절감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코로나 때문에 목회자들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두려움에 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매번 기도하는 시간마다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냐면 잔잔한 호수와도 같은 깊은 그 평안함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던져주는 그 유혹과 공격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셨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야. 나는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고난도 이기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너희를 섬길 수 있었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도움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초청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우리 삶에 닥쳐오는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자신하고 있는 우리의 생명도 어떻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0년을 시작하면서 모두가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모두가 장밋빛 꿈을 꾸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올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모든 계획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자 이 세계 곳곳의 나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초기 대응에 미흡해서 한국에 저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날선 비판을 우리나라에게 날리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입국 금지와 한국인들을 향한 어떤 혐오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났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유럽과 미국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무엇을 말합니까? 앞날을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이런 고백이,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을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할 때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반드시 엄청난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왕 가운데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에게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왕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했었던 편지였고, 내가 너희를 치겠다라는 경고장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군사력으로 아시리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시간 내내 비통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전멸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히스기야가 밤을 새우며 기도하고 있었을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죽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형편에든지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반드시 도울 것이니까, 일으켜 세울 것이니까, 너희를 능력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게 할 것이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또 마음속에 그래 기도해야지라고 또다시 결심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절박하게 간절하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선뜻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때들도 있습니다. 또 기도의 은사를 특별히 받은 사람만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에 또 무릎 꿇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붙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베드로를 이 헤롯 왕이 감옥에 가두었을 때 어떻게 경비를 붙였냐면 4명이 한 팀이 된 이 경비팀을 4조를 만들어서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감시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원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의 양옆에 병사를 붙이고 이 팔과 다리에 착고를 채워서 또 베드로를 곁에서 지키게 했습니다. 아마도 헤롯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었던 수많은 기적에 대한 소식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철통 같은 경비를 했던 것으로 볼 때 헤롯의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뭔가 일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도망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분명히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붙잡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헤롯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조차 없었다라는 것. 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의 착고를 푸셨습니다. 감옥문도 열어주셨습니다. 천사의 안내를 따라서 베드로가 유유히 성문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나오는 동안에 성경을 보면 아무도 베드로를 알아보지 못했고 베드로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어요. 역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갔냐면 자신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어디였냐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어린 여종 한 명이 나왔어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인 것을 알고 이 어린 여종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기도하고 있었던 그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어린 아이에게. 네가 미쳤구나. 귀신을 본 거야 라고. 분명히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응답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예수님 붙잡고 응답에 대한 믿음은 없었을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체험이 없어서 야, 내가 기도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확신이 없을지라도 그냥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그분이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기도하십시오. 확신에 대한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그 연약한 기도일지라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답하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 그 인자하심을 붙잡고 신뢰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결심하셨습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기도하기를 결심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는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해야 기도를 배울 수 있고 기도의 역사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기도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던 것이 특별히 어떤 새벽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 능력이 있어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조금 전에 우리가 서두에 이 설교 서두에 나눴지만 예수님은요 낮에는요 쉴 틈 없이 가르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으셨기 때문에 기도하실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선택하셨습니까? 새벽 시간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새벽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떼어드리라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셨던 겁니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서 눈을 뜨시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눈을 뜨시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한 목사님의 좀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폐렴에 걸린 한 노인분을 섬기다가 이 목사님도 폐렴에 걸렸습니다. 근데 워낙 건강하셨기 때문에 이 폐렴이 진행되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다가 이 폐를 잘라내야 할 아주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사람이 마취해서 깨어나면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취해서 깨어날 때 헛소리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하고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끝마치고 나서 마취해서 깨어나자마자 곁에서 간병하고 계셨던 이 목사님 어머니에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니, 제가 마취해서 깨어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자 이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깨면서 주여 하면서 깨더구나 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첫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길 원합니다. 주여라는 말 한마디도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 첫 마디를 돌려드리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도 자유롭게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하루의 첫 시간인 그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 힘든 꿈으로 마음이 눌려 있어도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기도로 교제하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을 이기게 하세요. 세상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입니까? 바로 기도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복일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날이 아직 밝기도 전에 어디에서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녀야 할 만큼 멀리 떨어져서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마음이 방해받지 않는 구별된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잠시 접어두고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골방을 정하십시오.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홀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정하시고 그 시간에 주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기도 자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곳에서 실제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 정할 수 있습니다. 장소도 정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래, 내가 언제 기도해야지, 어디에서 기도해야지라고 아마 정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 막 멋진 미사여구를 만들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말로, 진실되고 솔직한 여러분의 언어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진심 어린 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주기도문을 펼치시고 그 주기도문의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바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은 기도할 때가 아니니까 기도하지 말아야겠다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으실 건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엄청난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마귀가 방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엄청난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그 고백을 하시면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람은요,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 주님을 직접 독대하시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합니다. 10 운동을 제안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하루에 3번, 아침과 점심, 저녁, 여러분 10분은 떼실 수 있지 않습니까? 10분은 떼실 수 있으니까 그 10분을 떼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바로 10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10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그 10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럼 10분은 떼실 수 있으시죠? 다시 질문합니다. 10분은 떼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이것도 못 떼시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10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10분조차도 떼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은 죄송합니다, 뻥인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 10분은 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10 아침, 점심, 저녁 10분의 시간을 떼셔서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제 바람은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의 정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정답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이끌려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께 이끌려 나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정답이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또 다른 정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테니까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기도 속에서 살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따를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로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지도자들을 지켜주셔서 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까지 우리 잠시 함께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기도 속에서 살기를 결단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며 감당할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결단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 시간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데를 이겨나가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으며 믿음 안에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모든 나라의 위전 지도자를 함께해 주셔서 이 사태를 넉넉히 이겨내고 또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발생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정답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속에서 살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삶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각 가정에, 교회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께 인도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연약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기를 결단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 한평생 동안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은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진심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잠시 드리신 헌금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무수히 실패했을 때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의심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깊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에 감사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결단합니다. 기도 속에서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 인생에 베푸시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형님께 모든 성도들이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기도 속에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님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